주실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몫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가 샘이 이렇게 변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전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돌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소출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굳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꼭 말씀을 하세요. 그게 몇 절이냐면 40절을 좀 보시겠어요? 40절에 보면 거기 39절부터 보시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고관들이 문제예요. 자,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는데 이 고관과 반대되는 사람이 41절. 궁핍한 자는 이게 반대되는 사람인데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세요. 근데 여기 그 다음 42절에 정직한 자는 앞에 나온 궁핍한 자를 뜻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밑에 사악한 자는 앞에 나왔던 고관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 앞에는 계속 광야가 변하고 샘이 변하고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고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붓고 길 없는 황야를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 나온 고관들이 누구길래 이 고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능욕거리가 되게 하고
길 없는 황야를 걷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 전후로 기록된 성경인데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시편 107편에 나온 고관들은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고관들을 말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성경 안에 있는 고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 이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이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붓고 길 없는 황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입을 봉하세요. 왜 고관들의 입을 봉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 때문에 이 고관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37장과 38장을 한번 펴보세요. 뒷장으로 넘겨시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입니다.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7장과 38장에 보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는지, 왜 능욕을 받고 길 없는 황야길로 걷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37장 15절 보세요.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나오죠. 이게 막 그 사람들이거든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아요. 이 고관들이 선지자를 때렸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8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 못됐거든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게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했더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보신 이 고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선지자를 때리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 징계받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지금 선지자면 좋은 말, 따뜻한 말, 평안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고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주의 종을 매우 함부로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능욕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는 게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 보면 고관이라고 나온 적이 없고요. 모두가 전부 다 고관들이라고 다 복수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고관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여러 고관들을 한마디로 동맹합니다. 한 팀을 만드는 동맹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동맹을 만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이 고관들이 왕까지 설득을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지금 고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쓴소리 했어요. 바른 소리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고관들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야, 좋은 말 해야지, 따뜻한 말 해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 안에 이런 고관들이 한두 명씩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자리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죠. 이 딱 고관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능욕을 붓고 그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입을 봉한다라는 것은 말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뜻이 긍휼과 은혜를 닫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지 않은 말들, 행동들, 저 사람은 거짓이다, 예레미야는 가짜다라고 말했던 고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야 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하고 질타하고 책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관들, 조금 더 계급도 높고 재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었죠.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 가지만 되게 영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적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입을 봉하십니다. 제가 25년이 넘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목회자와 적을 지고 잘 사는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 과거의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한 가정이 왔어요. 근데 그 가정이 왔는데 신방을 쭉 하다 보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와요. 그러면 그곳에서 안수 집사였고 권사였대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 담임 목사와 싸웠거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의 입이 봉해져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분명히 그분 말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제목은 뭐냐면,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돼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 종과 척을 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막았어요. 예레미야가 고든 소리, 옳은 소리 했을 때 고관들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고관들의 입을 봉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보호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편에 서세요. 따라서 성도들 삶에 입이 봉해지지 않으시려면 주의 종도가 절대로 척을 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한 사람씩, 한두 명씩 앉아있는 고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인생들마다 내 안에 있는 고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고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고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권면이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겠어요? 고관들은 예레미야 입을 봉하고 싶었죠. 예레미야 입을 닫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예레미야 입을 닫으신 게 아니라 그 고관들의 입을 닫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긍휼의 은혜들이 다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레미야가 야 나쁜 소리에 평화를 외치지 않아, 저 사람 옥에 가둬, 저 사람 죽여야 돼, 고관들이 딱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고관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목회자와 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목사의 입을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 강단에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닫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전 왜 그런지 몰라요, 목사와 척을 진 사람들의 가정의 환경들을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신방 가서 가정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희가 그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저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척을 지면 하나님이 절대 그 입을 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이 닫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항상 아군으로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와 적이 되면 내 가정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기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고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예레미야 성경 시대에 예레미야 입을 닫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이들이 선지자인 주의 종과 적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을 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호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편에 서시는지 주의 종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자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특히 고관들, 계급 좀 있고 돈 좀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자들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소리를 결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은 끝까지 목회자와 적이 될 때 그 적이 됐던 가정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떠한 입이 되었든 입을 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화목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도 성도들도 우리는 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가문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